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인데, 이거 모르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들어왔는데 1장 2장 벌써 이제 2장 마지막 다 돼가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방 사람을 뭐라고 취급하느냐? 죄인이다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 죄인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자꾸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요, 행위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법입니다. 법 없이 세상은 돌아갑니까? 안 되지. 법이 있어야 세상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뭘 자꾸 따지느냐?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해놓고, 이는 우리가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 아는 말을 또 반복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3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가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고요, 이 율법의 행위 문제로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는 게 몇 가지 빨간 걸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 다음에 17절로 가볼까요? 17절.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이런 말을 하고요. 18절. 내가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헐었던 것을 다시 또 세운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서론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사람 입장에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사람 편에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반드시 뭘로 보게 돼 있다? 외모로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가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가장, 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래서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가 바로 외모, 율법, 양심의 법으로 보는 거다.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건 믿음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요, 왜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느냐?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면 사람의 행동은
보여. 그러면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로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게 된다.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양심의 법에 따라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다. 그거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하게 돼 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은 뭐 하게 돼 있다?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자꾸 뭘로 판단하려고 해? 육으로 판단하려고. 그게 어디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은 뭘로 판단합니까? 믿음을 뭘로 판단해? 외모로 판단해. 그게 왜 외모로 판단하느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돼 있어.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훈계할 때 훈계 안 하리라고 마음 먹습니까? 먹지요. 먹지만은 늘 하고 있어. 다른 교회, 이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책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파헤칠수록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 판단하게 돼 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위를 보고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죠. 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보고 글씨 쓰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다. 죽었죠? 이어령 씨.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뭘 판단하느냐? 외모. 신원서판. 이런 말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 편에서 생각하자?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자. 왜? 이거는 어떤 사건이다? 영적. 그래서 믿음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1년 만에 한 번 나온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요. 1년 내내 열심히 다닌 사람이 믿음이 더 대단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서는 교회 1년에 한 번 나오든 1년 내내 나오든 다 뭐예요? 다 의인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 편에서는 그게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내 피로 너를 살렸어. 너는 내 것이라. 의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슨 세계? 완성의 세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인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단들이 득실하고 사람들이 뭘로 판단하려고 해? 행위로 판단,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게 되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뭐 예수의 영, 그 다음에 뭐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믿음의 세계를 뭘로 판단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를 배웠죠? 술람미 여인이 그가 뭐 예쁘기나 합니까? 뭐 그가 자기를 가꾸었습니까? 그가 뭐가 그 특출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를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너는 내게 완전한 자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아니 흠밖에 없는 여자를 향하여 솔로몬 왕은 아가서 4장 4절인가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술람 여인이 자기를 왕에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는 그 술람 여인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사람 입장에서 항상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빵점이다,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육신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았죠. 우리는 의인이죠. 완성의 세계에 들어왔죠. 그게 바로 은혜와 사랑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걸로 인하여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할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만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뭐가 나오느냐? 믿음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차별하고, 야, 네가 더 훌륭하다, 네가 더 멋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따라오고 뭔가 일이 되고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뭘 강조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이 말씀은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 자 여기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판단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 그러면 이방 유대인은 안 그렇느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방 유대인은 유대 기독교인은 율법이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방 기독교인은 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양심이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심대로. 그래서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뭐하고 있더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저러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방인 너희들은 그러느냐? 서로 똑같이 판단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방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누구의 시각이다? 유대인 시각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6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유대인은 사람이 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왜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다 사람은 뭘로 판단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 믿음도 뭘로 판단한다고요? 외모.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는데 해놓고 우리는 말끝마다 뭘로 판단하고 있더라?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또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 비교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 양심의 행위로 인하여서 늘 비교당하고 또 차별하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맞습니까? 네, 이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뭐가 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절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율법적인 행위에 매여 있다. 왜 매여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사람 편에서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존재는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늘 남을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율법적 행위와 단절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믿음의 율법 행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뭘로 세우지 않는다? 의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판단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의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성도를 보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집사님은 누구랑 동행하신다? 예수님과 동행.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게 완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답답하게 그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되버리느냐? 율법주의자가 되버립니다. 기준이 뭐가 되느냐? 율법이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돼서? 율법의 그 다음에 양심의 법을 절대화해서 행위의 여부와 차이를 따라 신앙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이 율법적 행위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를 절대화하여 의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멸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지. 누가 기준이, 율법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뭘로 삼으면,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뭘 극복할 수 없다? 육신을, 아까 다 설명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믿음, 서로가 자기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비교하고 경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느냐?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기준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잘한 사람 칭찬, 그래야 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칭찬하고 행위 칭찬하고 그러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그런 사람이 또 교회 뭐 일꾼이다 그래 해놓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다 어디에 동참하느냐? 행위에 동참하게. 근데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교회에서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인데 꼭 누가 기준이 돼? 자기가 기준, 자기 행위를 보고. 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의가 없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누가 되느냐, 그 말 속에 행위 속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충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땀 흘리고 일하고 우리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준을 절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 율법의 행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를 없애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은 자동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사랑의 행위가, 은혜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믿음과 행위의 문제, 기준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행위를, 왜 이게 갈라디아 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유대 기독교인이 율법을 요구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러한 앞에 거 다시 보면 유대인의 주장을 무조건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기독교와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밀접하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적 행위와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볼까요? 물론 유대인처럼 율법 전부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절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행위를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신앙의 규범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규범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볼까요? 교회가 이처럼 신앙적 행위의 중요성을 두는 것은 기준이 뭐가 되느냐? 기준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적 규범을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또 자기 기준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행위를 왜 이렇게 율법적 행위를 기준으로 잡느냐? 그거는 교회 질서를 지키고 그래야 그 교회가 많은데 성장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집사님 어디에 잡고 싶어요? 신앙적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두게 되면요, 교회 부흥 안 돼. 사람들이 나태해지. 목사님 1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으면 10년에 한 번 나오니 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의로워진 그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까지 또 누구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 교회가 힘도 없고 부흥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 또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 이런 교회 질서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적 행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적 괴리가 생깁니다. 신앙적 바울의 말은 옳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뒤에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 하려고? 아니 의로워졌는데 또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로 드러난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로움이 필요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실로 또 예수님의 의를 보지 아니하고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뭘로 여기고 의로움으로 보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걸로 자기의 행위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결과는 뭐라고요? 실패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강조하느냐? 목사님들이 성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교회를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성장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무슨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뭘 강조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교회는 뭘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해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도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걸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기준이 자기가 되죠. 그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이 돼야 된다.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누가 기준이 돼야 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할 말도 못하게 되고요.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도 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인간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뭘 세우고 있다고요? 신앙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11조,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런 모든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증거는 신앙의 행위로 드러나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상식이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상식은 신앙의 행위로, 믿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영적 행위인데 안 보이는데 사람은 자꾸 뭘로 판단하려고 해? 육적 행위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붙들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믿음은 아무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믿음의 길은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믿음의 길은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율법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했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는커녕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율법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고 가르친다 해도 이방인에게 야 너희들 율법 배워. 그래서 주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실천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도 그 행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조 정말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게 되죠. 11조 주일 성수 왜 못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11조 10원도 아까워요. 주일 성수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지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로 접근하느냐 하면요, 행위로 접근하니까 시험이 든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11조와 주일성수와 기타 신앙의 규범적 행위가 그냥 기쁨으로 나오게 돼요. 은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 뭘 느낀다? 네. 그럼 왜 이걸 못하느냐? 이 말. 왜 못하느냐? 첫째, 교회 성장에 큰 지장이 돼.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그 소속감과 그다음 그 소속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자아감, 자아 높임, 그걸 뭐라 그래요? 자아가 높아지는 것, 자존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너는 죄인이야.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버러지와 같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그러면 지렁이 같은 놈아. 그러면 예, 제가 지렁이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교인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불편해하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우리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맞잖아요. 기준이 누가 되니까? 예수님이 되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더 신빙성을 둔다. 자꾸 믿음을 뭘로 판단한다? 행위로 판단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은 육신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심만 바라보는 믿음은 인간에게는 뭐하다? 불가. 이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준은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 바울은 신앙의 삶을 믿음과 완전히 단절하여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뭐가 있다? 삶이 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은 십자가 중심, 십자가가 기준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헐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헐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헐었던 것을, 예수님이 헐었던 것을 바울이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드는 것이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뭘 세운다고요? 인간을 세운다. 바울은 그것을 범법하는 것으로 말한다. 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